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역대상을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곤욕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사님이 왜 이 성구가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웠냐 하면은 이 뒷부분, 빨간 부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후반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단 말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둘러보면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흘러넘친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풍성하기보다는 꾀죄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성도들인데도 자기중심적이더라는 거예요.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며 폭넓게 사고하기보다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매우 교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또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이 어구가 너무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님의 지적에 10분 공감합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좀 의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쫓으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했어요. 여기 서다라는 이 단어는 지속하다, 버티다,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주로 쓰인 이 성구를 찾아보면 외부의 핍박과 내면의 유혹 가운데서 그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버티고 지속하다라는 뜻이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보다는 잘 못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묘사하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해서 항상 말씀을 받아도 삐딱한 마음으로 듣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돌짝밭, 저 성경에는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돌짝밭이죠.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돌짝밭, 바위밭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시련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과 같은 시련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적인 핍박에 노출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비유 씨와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우리의 내면적인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이처럼 외부적인 핍박, 내면적인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오늘 15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여주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삐딱하게 봤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길가밭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막 흡수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은 밭 안에 돌짝밭과 가시밭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여기에 굳게 간직하고 견디다는 말이 아까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 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흡수만 잘하면 되지 왜 굳게 간직하고 견뎌야 될까요? 돌짝밭과 같이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내면에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악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시험, 템테이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해 준 대로 우리는 때론 돌짝밭 같은 핍박에, 또한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외부적인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이 오든 외부적인 내면적인 유혹이 오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붙쫓을 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방금 말씀했듯이 무엇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굳게 간직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디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붙들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부적인 핍박이 오든 내면적인 유혹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붙쫓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부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잠깐 듣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 뿐 아니라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길게 설명한 것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아까 좋은 밭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전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매 순간 붙쫓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중히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삶에 주장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에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삶이고,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삶 속에 주장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평강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친밀한 관계 위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직하고 견디고 붙들고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고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매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늘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중하게
숙고하는 데 매일매일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외부적인 압박이 있든지 내면의 미혹과 유혹이 있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삶에 주장하고 적용하는데 헌신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곱씹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유혹이 오든 아니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든 견디고 그 안에 서 있는 것 외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임재와 재림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빨간 글씨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가까우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노출되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유로 두고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성경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곁에 늘 딱 붙어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신하는 데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성경 쉬운 성경에 나오듯이 무슨 성경입니까? 쉬운 성경 안 넘어갔어요. 앞에 넘겨주세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 쉬운 성경에 읽어보면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가깝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불공평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지금은 좀 불편하고 지금은 좀 불쾌해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약속하신 그날에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속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고통 속에 있었거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불쾌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과 불공평함을 심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요, 우리가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많이 쓴 단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평안으로 많이 착각하는데 원래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쓰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평강은 무슨 뜻이냐? 정확한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연구해 보면 전쟁 상황에 있다가 평화 협약 등을 통해 얻은 전쟁 없는 평화스러운 상태,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휴전 협정을 맺었잖아요.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원래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사라진 평화스러운 상태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관계적인 용어로 쓰면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다가 원수였다가 그 갈등이 해결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평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평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로서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원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다른 말이 평화고 평화의 똑같은 말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하나님을 뒷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든든한 삶, 그게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고 계시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가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구나, 이걸 확신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구나, 권능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요, 불편한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셨고, 이것을 확신할 때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늘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 찾아보면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다. 이게 염려하다는 주된 핵심 개념입니다. 즉 염려하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자식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돌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염려하다는 원래 뜻입니다.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염려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까 4장 뭡니까? 7절, 6절, 7절 다시 넘겨주세요. 6절, 7절 앞장면 넘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장면 PPT 넘겨주세요. 예, 앞장면. 예, 아무것도, 예, 방금 넘어갔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7절 앞장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여러분, 기도를 아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뢰라는 말은 내 상황을 부모이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알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불편한 상황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내면에 또 내 외면에 유혹과 미혹이 올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알릴 때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돌보시고 염려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봄을 믿으신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릴 때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바짝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와서 내가 불공평하게 당한 모든 처우를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염려거리를 지금 알리면, 공개적으로 알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분열이 있었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바짝 옆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염려거리를 알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 억울함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면요, 불쾌한 상황이 와도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불평이나 여기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줄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공개적으로 알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한 상황이 와도 분노가 아니라 좋은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한번 따라합시다. 불쾌한 관계 속에서도 관용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아까 기쁨은 불쾌한 상황이라면 관용은 언제 필요합니까? 불쾌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죠. 관용이란 단어를 이 성경 사전 원어 사전을 뒤져보니까 분노, 가혹함, 이기심의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give and take라고, 네가 그렇게 나를 대했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되갚아줘야지. 이런 분노와 가혹한 마음이 생길 때 그거에 반대 행동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분노와 이기적으로 가혹하게 반응해야 할 상황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양보하는 것. 융통성 있게 사려 깊은 말로 대응하는 것. 원래 화를 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쾌한 상황인데 왜 관용을 베풀고 불쾌한 상황 속에서 왜 여전히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그 불공평하고 잘못된 상황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가족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염려 상황을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대응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관용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속담의 곳간에서 인신난다 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넉넉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염려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미 뒷배가 넉넉하기 때문에 기쁨의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면서 좋은 관계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화목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뒷배 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매 순간 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통한 공평한 심판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관용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거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관용의 삶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과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면 일치와 협력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좋은 태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알고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수용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관용과 기쁨의 삶을 살면요, 이해관계가 좀 틀어져도 다른 성도와 내가 좀 서운한 말을 들어도요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유오디아와 유아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야기할까요? 같은 마음 품지 못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1장부터 줄곧 이야기한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걸 1장부터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는 그 롤모델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 왜 했는지 아십니까? 2절 때문이에요. 오늘 나오는 4장 2절에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영적 두 여성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마 걸출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쓰임받는 여전도의 회장님들인 것 같아요.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너네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너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의 염려거리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갚아주신 걸 안다면 관용과 기쁨의 태도로 너희가 대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너네가 싸우고 있는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 기도나 금식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다른 성도와 화목한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화목함의 경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 경험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근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의 억만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고, 또 내가 좀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내가 좀 섭섭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내가 섭섭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게 맞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면 기뻐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속 좁게 다른 이와 갈등 관계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원수 관계에 우리가 있지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죽으시고 그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 속에 노출될 때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억울함을 다 듣고 알고 계시고, 또 나와 싸우고 있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나와 한 형제 된 것을 깨닫고 늘 기쁨으로 대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공동체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이웃과 성도와 가족과 나 자신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